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닭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는 닭장 속에서 병아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어미 닭의 품에 숨기도 하고 다른 병아리들과 어울려서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병아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매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그 매가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병아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니까 자기도 도망가려고 훌쩍 뛰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겁먹은 병아리처럼 나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히 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멋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양만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면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전역에 너무나 가혹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대단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순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었다가 당장에 감옥에 갇히고 심하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적극적으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들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비록 현실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4가지로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선발되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기를 A매치라고 그러는데 그 A매치마다 23명으로 축구선수가 선발이 됩니다. 23명에 뽑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구선수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태극마크를 단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 긍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이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은 요즘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났다는 것보다 차원 높은 자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부심, 이 긍지가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왕같은 통치권을 가진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와 거짓과 음란과 온갖 악을 향해서 왕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향해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단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거하고 있는 각국의 대사관에 가보면 그 나라의 깃발이 높이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한국 땅이 있기는 하지만 그 대사관 관내는 한국 정부의 통치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기가 세워진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헌법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당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끼고 돌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 보석이 있을 겁니다. 보석을 함부로 방치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보관하고 잘 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가 그림 한 장 그리면 그 그림 한 장 값이 집값의 몇 배나 받는 그런 엄청난 가격이 매겨집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황소머리라는 작품은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피카소가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고 난 이후에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런던 한 경매장에서 경매로 붙여졌는데 얼마나 나왔는 줄 아세요? 293억이라는 가격에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황소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돈 많은 10만 원도 안 줄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자전거 안장으로 황소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293억이 나간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엄청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바꾸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정체성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65, 70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찜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존재를 만들어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존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셨을까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또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죄인들에게 왜 이런 존귀한 신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이렇게 존귀한 고귀한 신분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전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은 그 신분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라고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만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판단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